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직접 예언이 있는가 하면 간접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지요. 그래서 거듭된 심판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주 마음에 와닿도록 생생하게 그렇게 두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예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간접 예언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행위 예언이라고 하고 또는 상징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또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 거죠. 선지자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예언을 전달하는 아주 그런 인상적인 전달 방식이 바로 이 간접 예언 또는 행위 예언 또는 상징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주 뜻밖의 좀 그런 행동으로 예언을 전달한 적이 있죠. 이제 막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맨발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활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예언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라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접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간접 예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띠, 배로 만든 띠, 소위 말해서 배띠 예언이라고 해요. 배띠 예언. 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죠.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 허리에다가 묶어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물에 적시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베옷이라고 하면 수의, 돌아가신 분들 장사 지낼 때 입히는 수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베옷은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유대인들 뭐 요즘 뭐 TV를 통해서 뉴스가 한참 시끄럽죠. 그 하마스의 제1인자가 이스라엘인지 뭐 어떤 나라인지 하여간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그 사건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셨을 테고. 근데 거기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입는 특징적인 모습이 어때요? 속옷을 입고 겉옷에는 무슨 이제 그런 천 같은 거를 목만 빠져나오도록 구멍을 뚫어서 천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 쓰게 되죠. 근데 그냥 다니게 되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띠를 둘러서 묶도록, 그래야 이제 생활하기에 간편하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나중에는 편리함의 도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옷이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생활의 편리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런데 이 띠가 점차 이제 장식, 멋을 내는 그런 장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띠를 두르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띠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 이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도록 해라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4절에 보니까 네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바위 틈 속에 그걸 감추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껏 돈 주고 샀는데 그걸 강가에 가서 감추어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가서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서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띠를 가지고 와라. 또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숨겨뒀던 그 배띠를 찾아냈겠죠? 찾아서 꺼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나이롱 옷 같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배로 만든 띠니까 그 습한 지역에서 그만 다 썩어가지고 쓸모없게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허리띠로서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는 쓰레기밖에 안 된 거예요. 쓰레기밖에. 자,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자, 여기 이 배띠, 이 띠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입은 이 세마포 옷, 역시 배옷인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마지막 우리가 함께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단단히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세마포 위에 띠를 띠므로 인해서 온 맵시가 나고 신분도 드러나고 귀하게 되고 그렇게 빛이 나게 하지만은 그 띠가 포인트가 돼서 아름답게 빛이 나지만은 그런데 사실 그 띠 자체로는 작은 천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것이 옷과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자, 나하고 좀 가까이 하자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대체했어요. 우상으로.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마치 새것 아름다운 이 세마포 위에 띠를 띄었다가 이 새 띠를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은 그 띠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뱃띠는 옷 위에 두르고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로 떼어놔두면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허리띠일지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군다나 배로 만든 이 허리띠를 습한 이 바위 틈에 숨겨두게 되면 당연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더럽혀지고 다 썩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허리띠 같은 존재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쓰레기와 같이 되어진 뱃띠, 이 허리띠, 이것을 버리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떠나서 그 마음까지 더러워지고 썩어져 버린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유대 나라가 쑥대밭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미 수천 년 전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ING입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훈은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 죄값을 다 없앴어. 너희들 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그 사람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예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알지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곳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아니 혹여 관심이 있을지라도 에이 설마 진짜겠어 무시해버리죠. 물론 그럴듯한 이유는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하고 갈등 관계가 싫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가족이 반대한다. 또 직장이 멀어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회하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부터 뱃띠가 강가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야금야금 잠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악해지고 썩어지며 상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쓸모없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위에 맨 띠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단코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마포 위에 띈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까? 강가 바위 틈에 숨긴 이 허리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허리띠가 옷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답듯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세마포옷에서 멀리 떨어져 강가 바위 틈 속에 숨긴 허리띠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릴수록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늘 연합의 기쁨과 연합의 감사와 연합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허리에 매인 띠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과 꼭 붙어 있기를 원하여 주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귀한 심령들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확신하여 늘 연합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존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